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 에스겔서 20장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주어지게 되는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서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이야기해 보면 유다 나라가 패망하기 한 3년 정도 전입니다. 그가 부름받아서 계속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역사 가운데 아픔을 주고 낮추셔서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여전히 그것이 왜 자신들에게 일어났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포로로 끌려와 있는 에스겔이 볼 때 그 동족들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과 자세가 아니라 여전히 헛된 소문들, 또 헛된 확신들, 헛된 것들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찾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제 한 3년 정도가 더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더 무서운 징계의 날이 닥쳐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날 이맘때쯤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시 한번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는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보려고 한 면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려고 찾아온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찾아온 것은 나쁜 것이란 말할 수 없죠.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찾아오는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라고 일러주시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있는 20장에서 소개가 되는데요. 우선 결론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용납하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찾아와서 나에게 기도한다 한들 내가 그 기도를 들을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어라.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서는 찾아온 장로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3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은 인자야 에스겔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조금 뒤로 가서 보면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그 결론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그들에게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4절 말씀에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해서 말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서는 그들의 역사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조목조목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알리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내 율례를 잘 지키도록 해라 하시는 말씀을 주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우리가 읽었던 표현 속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11절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 내 규례, 그리고 안식일을 주어서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선택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맺으십니다. 이걸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그 언약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시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세 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율례, 규례, 안식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례를 지키고 규례를 따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들을 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가 되도록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시를 잘 지켜 행하는 것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읽었던 11절에서 표현하기를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그 율례, 규례, 안식일을 지켜서 그들이 그렇게 삶으로 생명을 얻고 행복을 누리는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셨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요구하였던 그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은 그들이 관념치도 않고 그들이 그것을 지키지도 않고 애굽 땅에 있는 동안에도 애굽 사람들이 늘 섬기는 그 우상, 그 신상들에 젖어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악을 범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여 년 넘는 시간 동안 애굽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보면서 그들이 그 고센 땅을 중심으로 해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세대가 바뀌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손길을 잊어버리고 아침마다 또 그들이 눈을 떠 하루를 생활하면서 늘 보는 것이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그 신상들을 늘 보고 사는 것이 하나의 풍습이 되고 하나의 관습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하여 자연스럽고 아주 익숙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런 이방의 풍습들, 이방의 종교적인 관습들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들이 대단히 뿌리 깊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시내 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그들의 곁을 떠나 있는 40일 동안 참지 못하고 기다리다 못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금을 녹여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만들 길이 없어요. 어떤 형상을 만듭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송아지 형상에다가 뭐를 대입시켰냐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애굽에서 섬기는 신을 그대로 섬기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들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아니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표현했냐면 애굽에서 늘 봤던 그 신상들을 자연스럽게 그대로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섬기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결국 신상을 숭배하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이 진노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보면은 애굽에서 이들이 400년 넘는 시간 동안 생활하게 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그들이 우상 숭배에 젖어 살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려고 하시지만 하나님이 참으셔요. 왜 참으시느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알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들이 한 것을 보면 진노하고 그들을 벌 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하신 약속을 바꾸지 않으시려고 그들에게 그런 진노를 또 참으시면서
또다시 그들을 인도해내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표현들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려고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기억해서 그들에게 또다시 긍휼을 베푸셨다.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그 약속을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 그것을 한결같이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여호와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서 맹세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지켜가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 초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늘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일삼았다라는 사실을 대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찾아온 장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조상 때부터 어떻게 했느냐? 나는 참고 참아왔지만 너희 조상들은 계속해서 또 반역하고 또 반역하고 또 반역해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역사 속에서 반복하고 있는 일들을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조상들만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 에스겔을 찾아왔던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당시 역사 속에서도 계속 반복된 일들, 자신들의 죄와 허물이 무엇인가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범하는 그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의 제사를 행하는 것, 이방 족속들의 풍속을 따라서 음행을 저지르고 자기 자식을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이런 가증한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1절 가서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여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용납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기도해도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다. 내가 들어줄 수 있겠는지 한번 너희가 생각해 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한 가지 배워요.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으려고 나왔던 당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내가 너희 기도를 듣지 않을 거다. 너희가 내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나는 용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한 내용이 뭡니까? 자신들의 삶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없이 그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은혜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자신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확인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것을 우리는 배우게 돼요. 또 우리가 어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은 자기가 범한 그 죄로부터 회개해서 그 죄를 떠나지 않게 된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회개한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킴이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회개가 아니다.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제가 표현을 해드렸냐면 성경에 있는 대로 죄악의 걸림돌이 된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늘 연약해서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그 행실과 죄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몸부림과 결단이 없다면 아무리 회개해도 그것이 또 뭐가 되느냐?
걸림돌이 돼서 또 그 자리에 또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항상 내가 회개한 그 자리로부터 돌아서서 행실을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일에 애를 쓰고 힘을 기울이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그게 또다시 우리에게 똑같은 걸림돌이 돼서 또 그 자리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과연 내게 무엇을 지금 원하실까? 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항상 먼저 듣는 자세가 중요해요.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게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둔감해져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겨가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대하시는 그 신실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그런 신실함을 잘 드러내는 자로 힘써 살아가야 될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또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의 면전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랜 역사를 살펴보고 또 하나님과 당시 백성들 사이에 대화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신실하신 분임을 깨닫고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그 뜻에는 주의하지 않고 그저 도움만을 바라기로 주 앞에 나온 이들에게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있겠는지 내가 용납할 수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방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희들의 신앙과 저희의 중심과 자세가 어떠하는지를 교훈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 마음에 잘 새겨서 또 이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힘있게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주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주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도 주와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